시간은 구역공과 주기도문 10번째 우리 마지막 송영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찾으셔서 읽어보시면 되겠고, 우리 외울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 이 시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 주기도문의 강구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수직적 관계에서 구할 수 있는 세 가지 있었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되고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수평적 강구가 세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 나라와 또 우리 인간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 첫 번째 시작하는 부른말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또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그러면서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초월성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재성을 동시에 드러내는 부분으로 주기도문이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시간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구하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부른말이었다면, 오늘 마지막 성령은 우리 구할 것을 다 구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렸던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의 주기도문이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 성령이라고 되어졌는데, 여기 닥살라지라는 이 단어도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 짧은 문구를 말할 때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주기도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 그 말은 곧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하는 삶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내용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나와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대개라는 말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대개 나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또 권세가 영원합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대개라는 뜻은 우리 개역 개정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일의 어떤 큰 원칙으로 복원되라는 뜻인데,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에 보면 그냥 왜냐함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이제 그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대개라는 말이 없지만 혹시 이제 구역원들이 물어보시면 대개가 왜냐함이라는 뜻이다, 혹은 우리나라 말로는 일의 큰 원칙으로 복원돼, 이런 뜻 정도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사실 이 성령 부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초대교회의 초기 사본들에도 이 성령 부분이 주기도문 끝자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본들이라든지 아니면 유대인 전통에 볼 때 유대인들은 많은 기도문이 있었거든요. 그 기도문 끝에 누군가가 기도의 내용을 선창을 하면 회중들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응답을 하면서 송영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이었거든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게 아마 이제 성령의 모태가 될 겁니다. 유대인들의 기도에는 항상 이 성령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성령 부분을 언급하지 않으셨더라도 보통 이제 이 성령이 나오는 사본이 2세기경이거든요. 한 200년경에.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이 주기도문을 자기들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 기도는 성령으로 맞춰졌기 때문에 사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이제 유대인 전통에 따라서 이 성령을 이렇게 후대에 삽입했을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일치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원본에 있던 어떤 상관없이 우리의 이런 기도에 이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건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령에서는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초반부에서도 배웠지만 여기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드러나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물론 개개의 어떤 민족적 국가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 나라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100%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이 부분을 고백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밟으심으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그 승리가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체감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의 후반부 세 가지 강구에도 여전히 죄 문제를 우리가 구하고 있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말을 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승리했다고 하는데, 마귀가 이미 패배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또 마귀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성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 개혁주의 교리, 하나님 나라의 교리지 않습니까? 이미 임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임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지만 여전히 죄의 잔존 세력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임한 그때까지는 우리가 분투하고 전투하는 지상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진짜 승리한 건 맞는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세계를 당신의 통치로 완성하신 그 나라가 정말 올 것인가에 대해 우리가 반신반의할 수 있는데, 우리 성령 부분에서는 그런 반신반의를 없애버리는 거죠. 지금 당장은 마귀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보장된 승리를 줬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기간이 좀 필요한 거죠. 이미 승리했지만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는 그 기간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지상교회의 한때 두때 반때고,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고, 그게 바로 이제 한 석 달 반의 3년 반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분투하도록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알아야 될 것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추지는 말되 보장된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죄인들을 볼 때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은 것 같지만 보장하신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분께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고, 우리의 기도가 마땅히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 성령에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표현은 그런 이미 임한 승리와 아직 임하지 않은 승리 사이에서의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하나님의 권능, 여기 권세가 있다는 말은 여기 두나미스, 잘 아시는 표현이죠. 권능, 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권능, 그리고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 계신 게 아니라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시고 통치해 나가시는 그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에게도 없는 것이고 천사에게도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말미에 그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권능은 단순하게 어떤 물리적인 권능,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창조한 것을 하나님이 운행해 나가시는 그 권능을 초월해서 성령의 능력적인 권능을 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말할 때 그건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죄인들은 통치에 순종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복음과 함께 갑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믿어 순종케 하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건 바로 복음을 통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던, 자기 의로 살았던 인간이 하나님을 왕의 자리로 모시는 게, 그게 바로 통치고 순종이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권능도 그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있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입니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죄인들로 하여금 복종하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간 곳마다 그렇게 공산주의나 아니면 이슬람권이나 아니면 그런 폐쇄적인 정치와 사상과 종교관이 있는 데서 기독교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두려워하는 게, 기독교가 들어간 곳마다 그 권능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을 엎어버리니까 여러분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이 권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어떤 물리적인 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변화시켜 버리는 것. 그래서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가는 그 권능, 그 힘, 그 두나미스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이제 성령에서 고백하는 거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영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본래적 영광이 있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시적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자기 영광은 절대로 안 빼앗긴다는 말을 하죠, 여러분. 그러면서도 또 다른 성경을 보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충이 먹어 죽었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순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안 빼앗긴다는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 이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안 빼앗긴다 할 때 그 영광은 본래적 영광,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 이거는 그 어떤 죄인도 타치할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더해지거나 감소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100% 영광으로 충만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게 드러나는 게 있죠. 그게 현실적 영광인데 그 현실적 영광은 인간들이 죄를 짓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의도적으로 그 영광을 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소유하신 그 본래적 영광과 인간이 마땅히 또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 현실적 영광. 그래서 칼빈이 말한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극장이라 말할 때 그게 이제 현실적 영광이죠.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래적 영광이 차고 넘쳐서 인간 세상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 그게 현실적 영광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 독사라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단어는 여러분 드러내 보이다, 계시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이 단어에서 이제 견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견해, 그래서 그 견해에서 나온 게 이제 영광을 돌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원을 쫓아가 보면 어떤 대상이 가진 특징, 어떤 대상이 가진 가치를 자기가 입술로 견해를 드러내서 바깥으로 표출해서 그 대상이 특출나게 보이는 것. 그게 나중에는 이제 찬양, 영광, 송영으로. 그래서 독사에서 앞에 나온 성령의 독살로지가 온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을 드린다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한 견해가 똑바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서는 여러분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견해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영광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영광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있다 말할 때는 이 두 가지 사실, 바로 하나님의 본래적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계시적, 현시적 영광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만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고 우리 삶에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드러내는 그 영광이 이 땅에 계시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이제 곧 십자가 지러 가는데 그때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낸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드러낸다 말할 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영광이 제일 잘 드러나고,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로마서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오늘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데 영광이 세세히 있다 말하고 난 다음에 바로 12장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그게 영광이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앞에서 바울이 로마서 11장 앞에서 구원, 십자가를 말했고 12장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성도의 삶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그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의 삶으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하는 말로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 연결 안 되고서는 바울이 그런 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영광을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삶을 통해서도 드러내야 되는 건데 바로 그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를 하고 맨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끝나는데 여러분, 이 아멘도 중요한데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이 주기도문을 해설을 하는데 129문에서 아멘이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말하고 답이 이렇습니다. 아멘이란 마땅히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내 마음의 소원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참 멋진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에 성령,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고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내는 것은 우리 5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답하기를 무슨 뜻이냐, 그게 그건 바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인데, 내가 기도하고 내 열심과 내 정성과 내 기도의 목소리 크기와 내 기도의 치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걸 넘어서는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아멘에 포함된 겁니다. 멋진 말이죠. 여러분의 기도의 열심, 여러분의 기도의 어떤 기간, 여러분의 기도의 마음의 진지함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신 게 아니고 아멘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장에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이고, 예수님이 아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마지막에 이런 기도 마지막에 아멘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제가 응답해 주세요, 그 뜻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 드렸는데 제 기도의 열심, 제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예가 되시는, 아멘이 되시는 예수님 보시고 응답해 주세요, 이겁니다. 이 말은 곧 여러분,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는 여러분들이 백날 첫날 열심히 기도해도 예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의한 기도는 100% 응답된다는, 내 기도의 열심, 내 기도의 말의 빠르기, 내 기도의 미사하고 상관없이 된다는 거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아무리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주님과 상관없는 기도는 안 된다는 두 가지 긍정과 부정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세 가지 드리고 우리 인간을 위한 기도를 세 가지 드리고 마지막에 그러나 주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드립니다 하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멘으로 끝마치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구역원들과 이 주기도문의 융숭하고 이런 깊은 뜻을 우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